하트를 만들어서 옆 사람과 인사할게.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거 뭐지? 이건 하트가 아닌데 이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잘 지키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건강을 감사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기도 하는 사람. 예, 목사님이 정확히 짚었어요. 예. 아침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아침에 너무 졸려서 일어날 때 막 일어나야 돼, 학교 가야 돼, 유치원 가야 돼 막 그러면 그때서 정신 차리고 막 기도할 시간 없이 막 움직이기 쉬워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부모님 잘못이긴 해요. 예, 엄마 아빠가 먼저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주신 거 별로 없어요. 전 갖고 싶은 장난감 못 가졌어요. 저는 갖고 싶은 인형 못 가졌는데요. 저는 갖고 싶은 어떤 것을 못 가졌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중요한 건 감사하지 못한 채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긴 해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긴 상태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감사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이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를 내가 이 친구 너무 좋으니까 선물을 하나 줘야겠다 생각하고 선물을 아주 잘 이 친구한테 맞는 소중한 선물을 이렇게 잘 사가지고 포장해서 그 친구에게 줬어요. 줬는데 그 친구가 선물을 받더니 이게 뭐야? 그러더니 선물을 대충 막 휘줍더니 에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저쪽으로 휙 놨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 좋은 기회를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 아들로 세워질 멋진 하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어.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놓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걸 놓치게 만들어. 목사님, 전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소중한 당신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헛된 것을 쫓으면서 그것이 없어서 날마다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예. 만약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감사하면 돼요. 근데 또 내 마음이 흔들려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계속 욕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2700년 전에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가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 그래서 겉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속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목사님이 보니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살 수 있어. 교회 와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놓고 집에 가서는 서로 오빠하고 서로 동생하고 형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간증처럼 들리네요. 목사님도 사남매가 있었는데 정말 치열한 전쟁터였어요. 먹을 거 하나 있을 때마다, 좋은 거 하나 있을 때마다 서로 싸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니까 그게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우리 집에서 종종 물어봐요. 뭐 음식 갖고 싸우면 음식이 중요해? 누나가 중요해? 물어보면 예, 누나가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 갖고는 막 화내면서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들이 똑같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당신들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대가 성 앞으로 쳐들어왔어. 아이고,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까 안 할까? 그렇지, 기도하지. 그래서 이사야 선생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되게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뒤로 가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이집트, 애굽 거기 가가지고 사신을 보내.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 군대를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싹 사라졌어. 와, 잘됐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는 군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을 했어. 그래 놓고 사실은 이집트 군대를 의지한 거지. 마음속에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여전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집트 군대가 딱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모두 다 박수 치면서 와, 끝났다 했어요. 끝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됐냐면 이집트 군대가 굉장히 멀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20일 가야 돼. 그러니까 걸어서 20일을 쭉 갔는데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도와주는 거야.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하고 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깨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텐데 하나님 뜻대로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이사야서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구절은 현대인 성경인데 굉장히 쉬워요. 들어보세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몰래 자기 일을 하며 너희 하는 짓을 보거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되었다. 토기장이를 진흙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어느 물건이 그것을 만든 사람을 보고 너는 나를 만들지 않았어 할 수 있느냐? 기계가 그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날 잘 몰라. 하나님은 날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은 날 만들지 않았어.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야. 오늘 성경을 한마디로 쪼려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겨야 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겨야 해. 자,
오늘 이제 성경 마지막 이제 기도하기 전인데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어.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 사람 손 잡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해. 말해볼까? 옆 사람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해.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해.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 근데 하나님이 가슴 너무 마음 아파하셔. 오늘 우리 기도를 목사님과 따라서 해볼게요. 목사님이 앞에 있는 4줄 하고 여러분이 뒤에 4줄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여러분은 한 주 감사했나요?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모두 이제 주민공동시설로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여러분들에게 힘든 미션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한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침에 기도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잠 깨운다고 싫어해요.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전 속삭여요. 옆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실 이 미션은 아이들 미션이 아니고 부모님 미션이세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작동을 안 하네요. 오늘 보니까 왜 그럴까요? 자, 넘겨주시겠어요? 손으로 괜찮아요. 하나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는 수동으로라도 해야죠. 어떻게 넘기죠? 화살표 누르면 돼요. 되나요? 예. 아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어릴 때는 강대국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죠. 그래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서로 냉전을 이루면서 냉전 시대를 겪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된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 서로 핵폭탄을 쏘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71년 미국에서 중국에 미국 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탁구 선수권대회였어요. 근데 희한하죠. 스포츠란 참 마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탁구를 치는 가운데 서로를 응원하면서 서로 멋진 경기들을 많이 펼치고 난 다음 서로 관계가 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지금까지는 서로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서로 이념의 전쟁을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 이후에는 이념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린 외교를 핑퐁 외교, 탁구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열어졌다고 해서 핑퐁 외교라고 말하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시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무엇보다 그걸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었던 한 장면이 뭐냐면 2017년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러 갔어요. 지금까지 그때 이전까지는 중국의 항상 스탠스가 뭐였냐면 중국은 북한을 무조건 도와준다. 너희는 항상 우리의 우방국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2017년에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러 갔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시진핑이 합니다. 혹시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이 굉장히 많이 문화가 열리고 난 다음 그리고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미국에서 했던 말을 이 시진핑이 그대로 이어서 한 것입니다. 그걸 본따서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국도 없으며 오직 국익만이 존재한다. 이 얘기를 듣고 김정은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전까지는 트럼프를 만나준다.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문호를 개방한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 시진핑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때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트럼프를 만나려고 애를 쓴 것이죠. 지금도 저는 북한이 얼마든지 문을 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설교에 외교적인 정치적인 형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 욕망에 빠져 있어요. 어떤 욕망에 빠져 있냐면 국익이라고 하는 욕망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패권국가, 온 세계의 경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상을 지켜주겠다. 우리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지켜주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각 나라, 우리나라만 잘 살 수 있다면 다 괜찮다. 무기를 팔아도 저쪽에서 전쟁을 해도 상관이 없다. 입장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물들어가는 세상인 것이죠. 저는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념적 승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좋은 대통령이란 바로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대통령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 우리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물질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물질 욕망에 의지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세상이 쇠락하는 세상이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는 그 공허함을 우리도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데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음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 아래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랑 같으니 보름자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한결같은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복음은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하늘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말하지 죄를 덮고 간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자로 보내신 바벨론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이 남유다가 그 바벨론을 앞에 순복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여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이 심판을 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28장인데 28, 29, 30, 31, 32, 33까지가 육화라고 하는 화 있을진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나머지 34장, 35장은 그의 이후에 오는 열방의 심판, 철저한 열방을 심판하실 것과 마지막 35장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축복에 대한 이 예언은 이사야의 메시지 전반부 중에 마지막 자락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이후에만 회복이 온다는 사실. 복음은 자기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이 온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이 메시지를 제가 조려봤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 찾고 조리는 동안 전반부인 28장부터 33장까지는 죄의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전제가 34장은 모든 세상을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즉 앞에 있는 내용은 유다의 죄를 6가지로 그들을 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했는지를 6가지로 이야기했다면 34장은 이들을 심판할 때 이용하셨던 열방 그 외부에 있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복하면서 심판할 것이다. 그들도 죄인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죄의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는요 2700년 전 남유다는 엄청 잘 살았어요. 당시의 이 경제적인 안정은 이전에 솔로몬만큼 회복될 만큼 굉장히 잘 사는 것이죠. 이들이 굉장한 욕망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예요. 뭔가 일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힘들고 고통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면류관을 땅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면서 꽃이 시들듯이 그들의 영광이 시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다 때문에 그 술 취함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요 28장 7절에 보면 술 취한 대상 한 대상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 술 취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독에 빠졌다. 저는 제사장이 술 취한 것도 술 취한 것이겠으나
술 취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치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해서 타협하고 가려고 할 때 바른 메시지를 제사장들이 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미 뇌가 만취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죄에 대해 죄라고 말했을 텐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남유다는 그처럼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28장부터 30장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들이 바로 애굽을 의지한 것을 28장에서 29장에서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을 더 알아듣진 않아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면 됐지 말씀은 그저 목사님 제사장들의 성 여기고 나는 말씀을 직접 읽거나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30장에 가면 하나님을 등집니다. 결국에는 누구한테 배반을 당하느냐?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에게 배반을 당해서 큰 재산적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 그들이 의지하던 그 애굽이 공깃덩어리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2장, 33장에서는 파괴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똑같이 파괴자가 되어서 어리석고 탐욕에 가득 찬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장은 결국 그들이 배반당하게 된 것을 보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었던 그 사람들, 그 국가에게 배반당함으로 무능력함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이 6가지 화가 남유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했을 것이죠. 놀랍게도 이 성경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맥락상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한 이후에 그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들을 각 구절대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8장도 심판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을 그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배워야 돼. 너희가 그 하나님 때가 되면 언젠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수치를 씻고 거룩함으로 나오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면서 상처를 씻어주실 하나님, 아수르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평화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삶의 안정과 만족과 예배와 용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복의 조건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이사야서를 쭉 해보시면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성경에 조려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로 분명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미사여구를 다해 기도할 동안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편에 세리가 찾아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낮추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심판받게 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명명백백하게 알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히 기도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히 그분께 의지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남유다가 심판받고 난 다음 그 주변에 있던 국가들 또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쇠잔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34장에 있는 이야기의 핵심 부분은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보복이라는 단어, 이 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상해준다,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만들었던 그 아수르, 그 바벨론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기 원하시고 그들을 철저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셨어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 필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처음 만나게 됐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립이 너희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의 진실한 고백, 너의 깊은 갈등, 누구도 모르지만 너 자신만 아는 너의 깊은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아요.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고통 속에 있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한 일이, 너무 답답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유예요.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뭐가 바뀌고 뭐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우리 마음을 흔들 때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상황과 그런 사람들의 말은 끊임없이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시는 하나님이 철저히 갚아주신다. 우리가 그거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신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세 번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35장의 8절과 10절은요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원 전체의 맨 끝자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쭉 읽어보면 이게 너무 익숙한 말이라 잘 귀에 안 들어요. 메시지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을 보십시오. 예언서가 우리 귀에 잘 안 들리는 이유는 100년 전에 고어체로 썼을 뿐만 아니라 이 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막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잘 해석해준 번역본이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저는 최고라고 느끼는 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들어보세요. 큰 길이 열릴 것이다. 야만스러운 자, 반역하는 자는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 바보라고
길 잃어버릴 바보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사자나 위험한 들짐승이 없으며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는 길 오직 속량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걷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몸값을 치러주신 백성 그 길을 걸어 돌아올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후가 그 기쁨을 두르고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향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들을 환영하고 모든 슬픔과 한숨은 뒷걸음쳐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가 소망 되십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내 마음 중심에 주님 사랑하고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간 나의 삶이라면 그 사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에 모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달려왔던 우리의 삶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방울을 주님이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심판주로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거룩한 길을 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를 살펴보는 동안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과 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정황과 너무 또 맞아떨어지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은 물질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내게 오늘 주신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하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그 공허함, 그 허전함, 그 목마름, 그 주림을 채우려 전혀 헛된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욕망을 쫓던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헛된 것을 욕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구원의 그날이 곧 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아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은혜 세대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